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평안이요, 너희들은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니네.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 시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시몬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4장 1절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자와 남편이 있어 출산하는 자가 있어요. 먼저 남편이 있어 출산한 여인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다른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남편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다른 복음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이런 자들이 남편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잉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때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그날에는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잉태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믿음이라는 아이를 계속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거듭난다고요. 그러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모형으로 그려줬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갈과 사라가 있었어요. 하갈은 남편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있어서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것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왜 그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죠? 그는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사라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이를 잉태하고 이삭을 낳게 돼요. 그전에는 90세가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씨를 사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라고요. 그래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냥 쫓겨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라가 믿음이라는 아이가 잉태돼서 이삭이 낳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야만 구원받음을 하갈과 사라, 누가 율법이고 누가 복음인지 성경은 그렇게 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